지난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사역의 첫 현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현장에 하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자는 거예요. 인식하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세계에 대한 확신이 너무 중요하죠. 기도할 때 하늘의 세계가 느껴지고 확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 분주한 사역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병든 자를 고치며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에도 그 사역을 다 마치셔서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보통 힘든 사역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루였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12 제자를 택함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래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산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에 산에 가신 거겠죠. 그 오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중대한 결정 앞두고 12 제자를 세움에 있어서 더 깊게 더 많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명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피땀을 쏟는 기도를 드리셨네요.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됨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는 큰 소리 기도였어요. 십자가 그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큰 소리로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영혼을 위한 기도만큼은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서 기도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VIP 영혼을 놓고 오늘 또 마음에 품고 그 생명 인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현장의 기도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초대교회 기도 현장, 이 기도가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닮은 이 초대교회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현장의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오직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사람들은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몰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한 교회였고 기도에 힘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목적이 있네요. 그렇게 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는 곧 예수의 증인됨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전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우선 목표는 증인됨이에요. 예수의 증인됨, 곧 전도를 위한 것이죠. 하늘로 올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의 음성을 들은 후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의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산에서 바로 정면을 보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냥 언덕을 내려가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흩어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저들이 마지막 모였던 그 다락방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람산에서 그냥 하늘만 쳐다볼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저들은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태동됐는데 그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교회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네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에 힘썼다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뭐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음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임하시지만 대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드리는 기도에 마음을 쏟고 힘을 실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왜 마음을 쏟고 힘써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4,000명, 5,000명 먹이고도 그 많은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또 복음서 지나서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제자들이 모여서 감람산에 모여서 승천하실 때에 그 눈으로 본 자는 500여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많은 그 형제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락방에 모인 수가 몇 명이었냐는 거예요. 몇 명 모였습니까? 120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하는 것이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초월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하게 초대교회에 정복한 그 거룩한 역사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다락방에 모여서 여전히 기도에 힘쓴 저들에게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소리만 들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보인 것이 있었네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각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자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따르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의 증거 중에 하나겠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중학교 때 제자가 갑자기 생각난지 우리 예배 전에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그 사모하는 그런 어떤 영성을 막 끌어올려줘야 우리 학생들도 그대로 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딱 1년 4개월만 맡았어요, 정등부를. 그리고 바로 교구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부서를 맡을 때는 연 단위로 맡잖아요. 연 단위로. 갑자기 1년하고 4개월째 교구가 비어버린 거예요. 다음 주에 당장 교구 사역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수석 목사한테. 당장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교구 목사님으로 가셔야 된다고. 학생들이 울고불고, 내가 잘했나 봐요. 막 울고불고. 학교 앞에 나와서 막 특송한다고 막 찬양하고, 특히 제자들이 이제 30명 막 내가 막 기도를 막 키웠잖아요. 그 애들이 막 나와서 막 하는데 나중에 편지 30통이 왔어요. 보니까요, 그 30통 중에 2통이 특별한 게 있었는데 목사님 위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한 순간 2명이 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갖고 그걸 기록했더라고, 편지 중에. 그때 성령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어. 그냥 목사님 축복하는 기도, 막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그 중에 2명이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그게 기억나요. 방금 보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다른 언어들, 즉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오늘 우리 현장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위기 속에서도 기도에 전념했던 초대교회 현장이에요. 기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을 때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왜요? 기도는 분명 저축이요 예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당하면 기도할 땐가 보다 하면서 기도하러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위기가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 금 대접에 천사의 손에 들린 금 향로에 담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향기가 금 향로에 담아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 없을 때에도 기도하고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는 우리죠. 위기 앞에서 기도한 초대교회 기도 현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랬어요. 사도들이 노임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다면 사도들이 아마 감옥에 갇혀서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노임받은 사도들이 곧장 누구에게 간 겁니까? 감옥에 노임받으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달려가는 게 맞는데 지금 사도들은 놓이자마자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간 거예요. 그때 번듯하게 세워진 교회 건물이었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인 거지.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노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그 교회니까 그곳에 갔어요.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다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엄포했던 그 경고의 말을 들었다는 거지.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한 자들이 벌벌 떨어야 됩니까? 무서워 떨어야 됩니까? 우린 더 이상 전도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전했던 이유는 뭡니까? 힘내서 더 기도하자. 제사장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확실한 증인들 아니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아니냐? 성도들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했다. 이 말을 듣고 더 힘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어제 목요일 기도 가운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었잖아요. 우리가 사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의 지배를 너무 받다 보니까 그래 모이는 거에 대해서 적극 권면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죠? 부르짖지 않게 기도하자 말하는 것도 미안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자 말하는 것도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제 목회자로서는. 제가 수요일 오살기도원 갔다 왔어요. 오살기도원 우리 교단 쪽은 아니지만 기도의 영성이 아주 기름 부음이 아주 큰 곳 아닙니까? 아침 이제 스승 목사님이 거기서 집회를 하시고 해서, 근데 중간 타임에 전도 강사님, 제가 부흥 집회 좀 요청하려고 했던 목사님이 마침 또 전도 강의를 하셔서 이미 전 들었지만 또 들으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 시기 때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차로 나누진 않았는데 그냥 했대요. 산책하듯이 걸어다니면서 했대요. 그러면서 전도팀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똑같아요. 뭐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갈급한 영혼은 똑같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 전도해야 되는 것,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 역사는 그대로 진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모든 핍박과 엄포와 경고가 있어도 저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확신? 큰 확신이, 직접 보았던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에 넘어질 이유가 없죠. 믿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죠. 예배에 나태할 이유도 없죠. 구원에 대해서 멀어질 이유가 없죠. 왜? 확신이 있는데.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죠. 제자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 온통 보십시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을 들었지만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런 경고를 들었어도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기도의 영성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위협을 듣고 온 사도들의 말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도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 우리가 좀 자중하자, 좀 좋아질 때까지 좀 숨어 있자,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기적 상황에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이. 셋째,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 초대교회 기도의 특성은 첫째는 한 마음이었고 둘째는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았습니다. 저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요, 문화요, 정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의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먼저는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위협함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들을 굽어달라는 거예요. 굽어보시옵고, 이 말은 뭐냐? 핍박의 상황을 굽어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핍박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고난과 역경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이 기도도 아니었어요. 세상이 달라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환경이 올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이 상황을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셔달라는 기도였어요. 그 핵심은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기도를 보십시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곧 증인되기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한 것은 곧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전도가 되어지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바로 초대교회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슨 현상이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 제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의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절박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처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